저주는 끝이 아니었다. 피 흘림으로 다시 열리는 생명의 길. 저주 안에 숨겨진 복음.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가축,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죄의 결과로 저주는 시작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뱀에게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먼저 원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복음의 첫 약속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 나타난 원시복음입니다. 여기서 상하게 하다는 치명적인 타격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저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저주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수고 중에 잉태.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의 고통은 타락의 결과이지만 그 고통 중에 여전히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는 복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마저 저주받았고 삶은 수고와 땀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게 하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결국엔 피를 흘려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죽옷은 희생의 대가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 없는 용서는 없다는 복음의 원칙을 처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죽옷 대신 자신을 찢어 우리의 수치와 죄를 덮으셨습니다. 생명나무에서 차단되다 그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으시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죄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도록 자비로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 위에 피 흘리시는 은혜를 먼저 놓으셨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십자가의 수고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으셨고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